자리 정돈하시고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서 우리 부일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배 부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 찬양해. 네,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저희 매년 고난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맥주주일 이렇게 절을 지내잖아요. 이 지낼 때 저희가 정말로 이 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믿느냐.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다 같이 부르는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이요. 165장이요. 아니면 155장 찾으시면 됩니다. 55장 맞아요. 네, 부르겠습니다. 박동수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아버지, 저희들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악한 세상 사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내신 길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대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온 세상 나라와 이 나라도 질병과 전쟁과 분열 속에 어둡고 고통스러운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균일을 베푸사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온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힘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레바논과 몽골 각 선교지에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몽골에 계신 두 분의 선교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부활의 주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복된 하나님 말씀을 배언하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심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새겨져서 한 주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주이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말씀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교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아멘. 네, 서영기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특송으로 소소율 학생이 연주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9장 1장과 2항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예배만 연락되죠.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예배가 연락되냐면요, 예수 안에서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좋아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사모되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복을 얻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약속과 생명과 복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자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오늘 잘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18장 1항부터 4항까지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 구원의 확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이 있다고 했죠. 근데 거짓된 확신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도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된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확신이 없어도 의심이 있어도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확신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무슨 입신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을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함께 나눌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망에 붙들게 되고 순종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확신에 있는 사람은 거짓된 확신에 있는 까닭에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게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게을리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소망에 있어서 부끄럽게 되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며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된 확신에 있는 것은 왜 거짓된 확신에 있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에 속하여서 자기 육체를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평안 가운데서 내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다 하면서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함께 나눌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9장 1항과 2항 하나님 율법인데요. 19장
하나님 율법에 있어서 1항의 소제목은 아담에게 준 법이고요. 2항은 도덕률,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율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대부분 모세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모세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준 것이 하나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이전에 바로 아담 안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항 1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줘요?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앞서서 배웠죠. 지키면은 복이 되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그의 후손이면 모두를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였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기록된 단어에 있어서 어려운 단어는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7장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행위 언약이 뭔지 은혜 언약이 뭔지 이미 다 살펴보았죠. 그러나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러고 나서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었냐 묻기 전에 이 언약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힘도 부여했고 능력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깬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묻기 전에 깬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지키고 살면은 생명을 얻고 영원히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죠. 복도 명했고 또 사망도 함께 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너 이거 하면은 너 죽어 라고 했을 때, 너 크게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찰하면서 죽이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위험하니까 감찰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따라서 복을 받으며 생명을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말지 왜 하필 동상 중앙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늘 볼 수 있는 곳에 왜 두었느냐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하고 언약 관계를 맺지 아니하여도 사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하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자 언약한 것으로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대동한 동등한 인격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로 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같이 여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힘도 주셨고 능력도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면 깬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것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복을 명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와 언약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에 있어서 복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으로 행위언약을 주셨는데 이 행위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고 생명을 얻고 그 내게 있어서 복을 주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밑에 PPT 보시면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복과 생명을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지켰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표로 두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 축구할 때 제가 나가서 뛰면은 우리나라 신화를 만들어낼 수 없겠지요.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오염된 모습으로서 그걸 보니까 나 같았으면 지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간혹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 행위 언약과 같은 유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리고 너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 없어 라고 국물도 없어 뭐 이런 표현들을 간혹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져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요. 그리고 사실 정작 복이라는 것은 그가 순종해서 내가 그 복을 얻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거기에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에 복을 얻거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첫사람 아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가 아니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줬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괜히 남이 실패하면은 왜 그랬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겁고 부담이 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정죄되고 억압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행위 언약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법을 만들면은 모든 국민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그러면은 율법을 몰랐던 사람, 율법이 없었던 사람, 나는 지금 처음 듣는다고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로마서 2장 12절과 15절. 우리는 이미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냐. 모든 자가 다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라고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덕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되는 줄 알고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명을 하고 자기를 한땅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거나 이러니까 내가 복을 얻고 사는 거야. 이러니까 내게 있어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도 고백하고 내가 생명 가운데 있고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행위의 언약을 두고 양심의 행위의 언약을 두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을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본성의 빛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의 빛을 갖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확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서 1장 1항 성경에 있어서 처음 설교했을 때 이 본성의 빛이 나오죠. 그러나 양심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충족하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것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된 상태로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충족시키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족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한 일에 있어서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순종하면은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패하였다라는 것이죠. 부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갇혀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날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났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지금도 그런 죄의 흔적도 있어요. 막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해요.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이거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이 있겠냐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에게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순종하고 깬 것은, 이 복을 얻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깬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적인 측면에서 사망을 우리에게 부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의라는 것이죠.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30장 19절과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나, 하늘과 땅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생명이고 그가 장수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얻고 사망 가운데 살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면 되는데,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서 이것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1절과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입신 들어갈 필요도 없죠.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오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게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 산에 가서 나무를 뽑고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와야 하고 이상을 보고 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육체를 신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바다를 건너가서 해외 유학을 가서 배워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식하든 유식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본성의 빛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서 옳은 일과 그런 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시대를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까닭이 어디냐면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도덕률에 있어서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도 이것이 약간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낙태하고 하는 일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아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죄가 되는 것, 혼성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이것이 옳다라는 것에 있어서 본성의 빛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실존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찌 살든지 사람이 개척을 하고 살고자 하는 대로 개척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뭘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이런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유롭고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하는 본래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룰을 따라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에게 정해진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 아래 갇힌 자로서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었고 불편한 일이 되었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억압되는 일이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율법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율법이 아직도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억압하고 무거운 것이 되는데도 이 율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율법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2장 2번을 보시면요,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의 규칙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는데 라고 이야기죠.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을 모세 때 십계명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복이라고 생명이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도 이 율법은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했고 의의 규칙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을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이 필요하냐? 필요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필요할까요? 우리 장로님 필요하신가요? 율법이 정말 내게 있어서 무거운 짐 아닌가요?
나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여기 나오죠? 타락한 후에요. 타락한 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은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살아갈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대신해서 준 것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 언약이 있으니까 행위 언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 은혜 언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행위 언약이 있어서는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막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을 받았으면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앞서서 언급했죠. 거짓된 확신에 있는 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그냥 듣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는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여기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얻는데요? 복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요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불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딱 비춰질 때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죄로 오염된 자로 내가 사망 아래 갇혀 거짓의 아비에게 내가 그 마귀지요 속아 하나님의 율법이 무겁고 불편하고 정죄하고 억압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더 사랑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쳐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2절과 23절 볼까요? 그것을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주의 명령과 법도가 생명이며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칠 때 이것이 생명이었구나. 내가 거짓된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속여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은 예수 안에서 좋아지는 것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라고 하면 정죄하는 것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것이라고 내가 전에 이전까지 지금까지 이 거짓된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속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상태로서 죽은 자로서 살았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사랑하고 지켜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육체가 이제는 생명을 얻은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이 율법이 이 예수께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 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서니라. 우리가 첫사람 안에서 흙에서 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냥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생명을 얻은 삶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의 아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둘째 사람을 대표로 해서 둘째 사람을 머리로 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둘째 사람은 첫사람하고 달리 이 행위 언약에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도 순종하고 완성했고, 그래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했고, 그래서 둘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둘째 사람 안에서 뭐가 된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구나. 내가 거짓의 아비에 속할 때는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율법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나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얼마나 정말 복이 되는지 생명이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2장 2번 말씀 볼까요? 처음 네 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말하죠.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 사람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사람이 사는 데의 본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은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어 대신 은혜의 언약을 주고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지킬 수 없던 일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둘째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에 있어서 완성하고 거짓의 아비에게 내가 속하여서 속았던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이것이 내게 무거운 것으로서 버리고 살았던 그 삶에 있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올바르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복과 생명을 얻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삶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부여하는 거예요? 능력과 힘과 권능을 부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했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니라. 근데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가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산 소망으로서 확신케 하는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 예식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한 몸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으켜 주시길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의를 기억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새 공동체로서 삶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잔에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사 주와 함께 사는 삶으로 살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드려진 헌금이 기도하고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인가요?
아니면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가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은혜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요. 은혜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은혜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로서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복을 얻지 못한 자로서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갇혔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자유케 하여주시고 이제는 생명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세계를 맞아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안에서 복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